지난 주에는 저희가 이제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중국말이라 이신득이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눴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몇 가지 좀 리뷰를 되돌아보는 복습을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은 세 가지 정도 개념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세 가지 개념은 뭐냐면 제가 글씨를 써도 정말 못 알아보겠네요. 이거 같네요. 하나님의 방향성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삶의 이상향의 변화, 이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성경 전체적으로 사실 그렇지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의미는 우리가 부서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그 사랑을 실감하고, 그리고 그걸 실감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향대로 살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이상향조차도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제가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올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과,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의 모습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교의 모습, 심지어는 종교적 형태를 지닌 그것을 넘어서서 비종교적 형태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메시지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형태는 어떤 형태라고 그랬죠? 현실이라는 게 주어져 있고 이상향이라는 걸 제시하고 이곳에 어떻게 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다 똑같다. 이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불교, 힌두교, 이슬람 그런 종교권을 포함하고 그걸 넘어서서 심지어는 면바지 3종 세트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면바지 3종 세트까지 포함하고 플러스 명문대, 진급 다 여기 들어가요. 모든 메시지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 방향을 알고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는 그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부르지는 않겠지만 형태상으로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구원이라고 호칭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제 형태는 어떤 형태를 띠냐 하면 주로 A를 하면 B를 얻는다라는 형태를 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명문대를 간다. 일해서 실적을 올리면 인정을 받는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여기서 코란에서 나온 것을 잘 지키고 알라신을 잘 따르면 낙원에 간다. 이렇게 A를 하면 B를 얻는다. 이 개념으로 세상의 모든 그것들은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뒤집어요. 어떻게 뒤집어요? B를 얻었기 때문에 A를 한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제가 여기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출애굽이 먼저입니까? 십계명이 먼저입니까? 출애굽이 먼저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부터 십계명을 가르쳐 줄게. 너희들이 이것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노예에서 구출을 시켜줄 거야 라고 했어요? 아니면 구출을 시켜놓은 다음에 십계명을 가르쳐 줬어요? 구출을 시켜놓은 다음에 십계명을 가르쳐줬어요. 그렇죠? 순서가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줄게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어떻게 했어요? 구출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뭘 줘요? 십계명을 줘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모든 계명을 싹 종합하면은 사실 하나로 통합할 수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신명기인가요? 신명기 그 근처에 나오죠? 그거 뭐죠? 하나님을 최선을 내, 힘을 다해, 뭘 다해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너를 구출해 줬어. 내가 너에게 선함을 베풀었어. 내가 너에게 선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사랑을 네가 실감하니까 내가 하는 방향으로 너는 살아갈 거야예요. 거기 가면은 사실 좀 더 이야기를 하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복을 받고 뒤에 나와 있는 그런 거 다 이야기하지만 완전히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에 나오는 이신득이 있잖아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냐 하면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생각의 전환점이 여기서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단순화시켜서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구원을 얻는 걸 믿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순서의 변화, 이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뭐뭐를 하면 뭐뭐를 얻는다라면 뭐가 생긴다 그래서 지워졌네. 여기 제가 써놓은 건데 뭐가 생긴다고요? 자격이 생겨요. 자격이 생겨. 뭐뭐를 내가 열심히 하면 뭐뭐를 얻게 되면 내가 이것을 얻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반대가 돼서 뭐뭐를 얻었기 때문에 뭐뭐를 한다 그러면요, 지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여기서는요, 이것을 얻기 위한 것이 에너지가 돼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솔직히 여러분 공부 좋아하셨어요? 여기 공부 잘하셨던 분들도 꽤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부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간혹 있더라고요. 저도 몇 명 만났는데 확실히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약간 비정상인 것 같아요. 공부를 좋아하는 거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제가 운동을 사실은 한지 한 6개월 지났거든요. 이 헬스를 제가 해요. 근데 헬스 트레이너 분께서 첫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운동 한 3개월 하면 이게 재미가 붙는데요. 근데 저는 3개월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재미는 안 붙어요. 승질만 붙어요. 요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이분은 운동은 따로 안 하시고 혼자 걷는 거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혼자 이렇게 걷는 운동을 할 때 아이디어가 샘솟는데요.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저도 이제 헬스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헬스도 저 혼자 가서 하는 거잖아요. 뭐 누구랑 같이 가서 하는 게 아니니까. 헬스는 저는 아이디어는 샘솟지 않고 아이고만 샘솟아요. 아이고. 그래서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 트레이너분은 비정상이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왜 헬스를 합니까? 제가 헬스 이 무거운 거 들렸다 내렸다 하는 것을 제가 좋아서 할까요? 아니에요. 이거 왜 할까요?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오래 살아보려고. 그렇죠? 어떻게든 오래 와이프에게 조금 더 오래 쓸모 있어 보려고 하잖아요. 헬스 자체를 좋아하진 않아요. 헬스를 그런데 해요. 왜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도 이제 나이가 이제 저희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꽤 계시는데 운동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면 대화가 무한 반복이에요. 되게 재밌는 게, 상가집을 가요. 그럼 다 한 차를 타고 갑니다. 갔다 오면은 이야기가 늘 비슷해요. 이렇게 오래 가는데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한 집사님, 괜찮아, 나 요즘 운동하거든요. 어떤 운동하세요? 요즘 뭐뭐뭐 해요. 그거 좋던데 말던데, 이렇게 쭉 가요. 더 재밌는 건, 그리고 같은 멤버가 몇 개월 있다 또 상가집을 가요. 여기 그 자리 편하세요? 저 괜찮아요. 요즘 저 운동하거든요. 그러세요? 뭐 하세요? 저 이거 무한 반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론 운동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같은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지키려고 운동하십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운동이랑 진짜 거리가 먼 분이 계세요.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운동하세요? 그랬더니 운동 싫어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술을 더 오래 먹고 싶대요. 그래서 술을 더 건강하게 오래 먹고 싶어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술이 술술 잘 오래 넘어가게. 여하튼 똑같은 거예요. 술을 먹기 위해 뭐뭘 한다. 뭐뭘 하면 뭐뭘 얻는다. 그러니까 자격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걸 얻고 싶은 게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이거 무진장 잘 써먹어요, 사실은. 이렇게 교회 섬기시면은 뭐 복을 받을 겁니다. 뭐를 하면 뭐뭐 할 겁니다. 이거 우리 굉장히 교회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자, 그런데 이거는 좀 달라요. 이거 지금 벌써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어요. 그럼 이걸 얻는 것이 뭐를 한다의 목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이 짓을 왜 할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없는 뭔가가 실감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자격이란 것을 얻기 위해서 이거를 한다면 여기서는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뭐뭘 해서 내가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 이 원리에는 대신 뭐가 생기냐면요, 은혜라는 것이 생깁니다. 은혜는요,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이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신득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우선은 넘어가고요. 자, 여기서 태클을 한번 걸어야 될 것 같아요. 태클.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이신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몇 가지 떠오르는 태클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점, 이의 제기, 그런 게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이제 강의 안에도 제가 이 강의 안 사실 여분은 어디다 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별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문제 제기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러면 행동은 없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행동 없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배경은 뭐냐 하면, 사실 이 뒤에 있는 이의 제기도 사실 같은 내용이긴 한데,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요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외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선함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이의 제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행동은 없이 그냥 이런 믿음만 있으면은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는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이야기를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놀랍게도요, 성경 안에, 신약 성경 안에 이것에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한 원론은 의도했는지 의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안에도 넣어놨는데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그 이유를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근데 이 사람은 뭐래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좀 많이 드십시오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행동은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행위예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 들고 것을 믿으면 두려웠답니다. 어리석은 여러분,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또 얘기해요, 그죠?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도 없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 아까 바울이 이 위에 부분, 제가 드린 강의 안에 보시면 위에 부분에 보면 똑같이 누구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 얘기해요. 로마서를 보시면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똑같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그가 행한 일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약간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초점이? 그렇죠? 바울은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 하심을 여겼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뭐래요?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은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의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따랐으며 그의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셨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으며, 뭐로요?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으며 믿음만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라합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블라블라블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이스라엘에 도망갈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자, 바울이 얘기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다른 이야기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 정말 모르겠다. 두 번째, 괜히 로마서 했다. 세 번째, 이게 제가 결론이에요. 이 두 가지 말씀을 보고 내린 결론인데 아마도 바울과 야고보는 안 친했나 보다. 이것으로 제가 정리를 하는 걸로. 그래서 여기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 야고보서에 나온 것을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행동 없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그 이유를 한번 보시면 몇 번에 걸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표현이, 제가 정말 죄송한데 헬라어 표현을 제가 좀 쓸게요. 이 원어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17절에 보시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사실 쓰인 표현은요,
에케라는 표현이 있어요. 원래는 에코라는 표현에서 이 사실은요, 사실 따르다라고 쉬운 제가 가진 쉬운 성경에서 번역을 했지만 실질적인 번역은 뭐냐면요, 가지다요. 영어로 말하면 have예요, have.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행동을 가지지 않은 믿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20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어리석은 여러분,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행함이 같은 표현이죠.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7절이고요. 20절에는 이 표현을 뭐라고 쓰냐면요, 코리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코리스라는 말은요,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없다. 이제 한국말로 하면 약간 동사 느낌이 나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아마 더 잘하실 거예요. without이요. without. 그러니까 20절에서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20절에서는 실질적으로 약간 더 직역을 하면 17절에는 가지지 않는 이지만 이거는 약간 without인 거죠. 없다. 뭐 비슷한 얘기겠지만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without. 그 다음에 제가 22절을 이야기할 건데 이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뒤편에 보시면 26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26절이요. 여기서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라는 표현도 역시 이 코리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거 봐라,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거 굉장히 단순화시킨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 연구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점심시간 됐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점심 뭐 먹을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냉면. 한 명이 얘기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갈비 먹을래.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요. 오케이? 그러면 둘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울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거 가지고는 안 싸우시나요? 우주 평화 막 그런 걸 위해서만 싸우시나 보죠? 환경 문제 막 그런 거 가지고 막 싸우시고 그러죠? 막 오전 문제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막 그러면서 아니 한 명은 냉면을 먹고 한 명은 갈비를 먹겠다고 한다고 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싸울 수 있잖아요. 아니야, 역시 여름엔 냉면이지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숯불을 굴 때 그 열을 받으면 정말 열받아 막 그럴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갈비파에서는 무슨 소리야, 점심 때는 이 사이에 뭔가 끼는 걸 먹어줘야 하루가 든든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요 이슈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으나 실제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냉면이냐 갈비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고보는 대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갈비를 먹으면 모두 따라와요? 냉면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 집을 가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순화된 표현입니다. 이걸 가지고 막 조직 신학을 연구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생각이 뭐야, 이거 냉면이냐 갈비냐, 너는 냉면 파냐 넌 갈비 파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가 바울이 역시 냉면이지, 냉면이 캡션 짱이야, 냉면이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이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야고보 무슨 소리야, 구원에 이르려면 갈비 정도는 뜯어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의 주장은 뭐예요? 아니야, 갈비를 먹으면 당연히 모두 따라와요? 냉면을, 거기에서 더 나가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역시 냉면을 먹으려면 뭐랑 같이 먹어야 돼요? 당연하죠. 대체 지금 간 방향을 모르겠어요? 냉면을 먹으면 뭐랑 같이 먹어야 돼요? 갈비랑 같이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시면은 믿음이 아니야 행위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가지다라는 표현하고요, 없다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시면은 그 2장 14절에서 만일 누군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the faith. 여러분 정관사 이런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a faith가 있고요. 별걸 다 하네요. a faith가 있고 the faith가 있어요. the faith는 무슨, 이 둘 차이를 아세요? 제가 사실 대치동에서 영어 가르치는 거 써니쌤으로 전설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30초만 설명을 여러분 다 알아들으세요. 하지만 제가 그걸 할 생각은 없고요. The faith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A dog, 이거 믿음이라고 하면 약간 거룩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A dog이 있고요, the dog이 있어요. A dog은 아무 강아지예요. 아무 강아지인데 the dog은 어떤 강아지인지 아세요? 그 강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가 있는 믿음이에요, 없는 믿음이에요?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없는 믿음이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믿음이냐 행위냐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냐 행위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당연히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온전한 믿음이라면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아시겠죠? 이 말은 다시 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행동은 없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 잠깐 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22절에 보시면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그의 믿음에는 뭐가 함께 따랐다 그러죠? 행동이 함께 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제가 한 번만 더 헬라어를 쓸게요.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순 에르고라고 표현을 써요. 에르겐이라고 사실 하는데 3인칭인데 여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하고요 에르겐은 합성어예요. 합성어. understand 같이. 여러분 understand 뭔지 아시죠? under 밑에 stand 서 있다. 그렇죠? 그러면 understand 하면은 do you understand me? 그러면 너 내 밑에 서 있니? 아니잖아요. 뭐예요? 이해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단어가 붙어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 역시 순 에르겐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함께 따랐다라는 표현으로 쉬운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 표현은 실제로 어떤 표현이냐면 순이라는 말은요, 저희 어머니의 영어 이름이기도 해요. with라는 표현입니다. with. 그다음에 함께.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 에르겐이라는 말은요, 에르고에서 나온 말인데 일하대요. work. 일하다. 그럼 뭐예요? work.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해요?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믿음으로 네가 의롭다고 얻는 게 아니지. 당연히 행해야지. 믿음 갖고 뭐에 써먹냐가 아니라 믿으면 당연히 뭐가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행함이 따라. 마치 마트 1+1 행사랑 같은 거죠. 제가 편의점에 갔더니 거기서도 그런 걸 하더라고요. 삼각김밥을 사면요, 여러분 주스 같은 걸 같이 줘요. 제가 한번 그걸 거부해봤어요. 안 먹겠다. 그랬더니 편의점 직원께서 굉장히 난처해하시더니 그러면 저희 회사의 이 모든 시스템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손님이 원치 않든 갖다 버리든 말든 제가 삼각김밥을 사면 오렌지 주스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따라오는 거예요. 이 편의점에 놀라운 이 시스템이 하나님의 섭리랑 같다는 거죠.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믿으면 당연히 행위는 따라간다. 자, 제가 이거를 어떻게 더 설명을 더 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앞에 나온 거랑 좀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비유가 3개가 연달아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 잊어버리죠? 두 개 처음에 앞에 잊어버리는데 두 번째가 돈을 잊어버리고 앞에 뭐죠? 양을 잊어버리던가요? 양 맞죠? 네. 양을 잊어버려요. 그렇죠? 첫 번째 양 잊어버리고 두 번째 돈 잊어버리고 세 번째 뭐 잊어버려요? 아들 잊어버려요. 막내 아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세 개의 이 비유가 연달아 있는데 앞에 2개는요 찾는 사람의 입장만 얘기해요. 그렇죠? 양이 제정신 차려서 돌아갔다 그래요? 아니요. 이 양이 길을 잃어버렸더니 누가 가서 찾아요? 목자 가서 찾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찾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잊어버렸는데 돈이 스스로 돌아와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사람이 찾아요. 찾으면 완전 좋아서 막 파티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앞에 2개의 비유는 잃어버린 사람의 비유라면 뒤의 비유는 굉장히 달라요. 뒤의 비유는 굉장히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죠. 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정말 재밌는 게 탕자의 비유는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서 그 먼 나라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신에 아들이 지가 깨닫고 돌아와요.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긴 한데 뭐 이거는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요 이야기 이제 탕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탕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제가 표시를 해놨나?
탕자 이야기는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사실 몇 번도 전에 이야기했지만 탕자의 비유에는요, 탕자가 몇 명이 등장하죠? 아세요? 탕자는 몇 명일까요? 탕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는 한 명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가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 비유를 굉장히 즐겨 듣고 즐겨서 누군가에게 해줬어요. 누군가에게 해줬을까요? 제 동생한테 해줬죠. 예, 이런 탕자 같은 놈 그래가면서.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는 정말 재밌는 게요, 실질적으로 탕자는요 몇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이제 이 탕자라는 표현은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붙여서 prodigal son 그렇게 해가지고 영어에서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는요 아들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이 비유가 들려지기를 원했던 부류는 큰아들 타입이었을까요? 작은아들 타입이었을까요? 큰아들 타입이었어요. 끝에를 보시면 둘째 아들 제정신 차려요, 못 차려요? 큰아들 정신 차려요, 못 차려요? 아직 몰라요. 이게 재밌는 게 오픈 엔딩이에요. 아버지가 말하고 물어보고 얘기하고 어떻게 돼요? 끝나요. 얘가 제정신을 차려는지 안 차려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형 타입의 탕자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둘째 탕자가 등장을 한 이야기예요. 자, 둘째 탕자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몇 가지 중요한 뭐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다 잘 아시니까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가진 쉬운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그제서야 그는 뭐라고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일반적인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돌이켜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 표현도요, 제가 한 번 더 그 용서를 구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 표현을 실질적으로 원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에이스 그리고 유턴 데 엘톤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요, 에이스라는 말은요 어디를 향해란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nto예요. into. 엘톤은 뭐냐 하면요 come이에요. come or go. 가다 오다가 다, 이거 에르코마이라는 표현인데 오다로 하죠. 오다. come. 그 다음에 이 유턴이라는 표현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유턴은 뭔지 아세요? 영어로 표현하면 himself. 그 다음에 뭘 한국말로 표현하면 약간 스스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혹은 자신. 그러면 지금 탕자가 나가서 웅청망청 쓴 다음에 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돼지 먹이를 먹어가면서, 그렇죠? 돼지 먹이를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던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이 아이의 삶을 변화시킨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그렇죠? 이 표현인데 쉬운 성경에서는 제정신이 들었다 하고 다른 데서 돌이켜라 하는데 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그가 오다 혹은 가다예요.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막 직역을 하면 그런 건데, 약간 이거를 의역을 해서 표현하면 자기의 인지 감각으로 자기 스스로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이유는 뭐냐면요, 그 스스로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째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 하인들이랑 어떻게 그 정도 대우는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얘기가 이제 쫓아와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를 뭐 했다는 건지 아세요? 인지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뭐 했다고요? 인지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가 스스로 어떤, 여기 둘째 탕자 얘기를 보면 내 스스로를 인지했을 때 그 스스로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뭐예요? 아들인 거예요. 내가 지금 돌아가면 아버지 아들 자격까지는 받을 수 없을지 몰라도 내 스스로를 인지하니까 돌아가면 하인 자격이라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지푸라기 같은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 표현이 이제 들어오면서 전개가 됩니다. 그렇게 전개가 되는데,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 포인트가 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나중에 아버지가 마중해 주는 과정까지의 포인트인데 무엇을 얻어서라는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뭐뭐를 해서 내가 어떤 자격을 얻는다가 이 세상의 원리라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뭘 해서 내가 자격을 얻어요?
성경은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자격이 그냥 주어져요. 제가 아까 여기서 얘기했을 때는 내가 당연히 아버지 아들이니까 당연히 이런 당연한 대우를 받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뭐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건덕지는 있을 수 있는가를 뭐 했다는 거예요?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감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20절, 21절, 21절에 22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굉장히 잘 하시는 이야기예요. 제가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이요.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21절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아들에게 입혀라. 누구에게 입혀요? 아들에게 입혀라. 아까 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에게 아들인 자격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바로 뭐라고 그래요? 아들에게 입혀라 그래요. 그렇죠?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두 가지 지금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아들은 탕자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22절과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20절은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안았다 그러고, 그리고서는 22절에서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그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아들이 이 첫 번째인데, 아들이 내가 그래도 돌아가면 건덕지가 있을 거라고 인지했을 때 여러분, 인지했을 때 오케이, 내가 아버지가 나를 그래도 아들이라고 건덕지가 있으니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고 나는 그냥 여기서 이러고 살 거야 라고 하나요? 아니면 바로 아버지 집에 달려가요? 자, 믿음과 행위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실감하면 행동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오묘한 관계이긴 한데, 자, 그리고 이제 갔더니 아버지가 아들로 맞아줍니다. 더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형 한번 집어넣고 갈게요. 이렇게 해서 막 잔치 벌이고 난리를 부립니다. 그랬는데 막 난리를 하니까 형이 이 얘기를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뭐야? 그리고 딱 가더니 형이 동생이 돌아온 걸 기뻐해요? 아니면 화내요? 화내서 막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형이 가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 말을 그렇게 잘 들었는데 나한테 뭐 해줬어? 나한테 이런 잔치도 안 벌어줄 수가 있어요? 라고 어떻게 해요? 삐져요. 그렇죠? 형이 삐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둘째 아들과 큰 아들은요, 이 차이가 있어요. 둘째 아들은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아버지가 아들이라는 자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동이 팔로우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은 돌아가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고 또 개차반으로 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형은 어떻게 해요? 형의 어프로치는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가 자격 없는 걸 다 주셔서 나는 막 그렇게 했어요? 형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까지 잘했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걸 주지 않습니까? 이 스토리가 정말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형은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물론 뭐뭐를 해서 무엇을 얻는 건 굉장히 기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플로우에 갔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여기에 없어요. 대신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제 성격적 어프로치라는 거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뭐 비슷한 얘기인데 두 번째 문제 제기가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으면 마음껏 죄를 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행위가 없이 믿기만 하면 캡션 짱입니까?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 천국 가는 겁니까? 그러면은 나는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면 그거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요? 그 고백을 했을 때에는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행위는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 사람의 믿는 사람 중에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이 선함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개차반으로 살다가 천국 갈 거야가 아니에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사람 자체의 복음이 우리를 삶을 이끌어내는 그런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얘기,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럼 믿으면 땡입니다. 행위 안 하면 그러면 그거는 그 질문 자체로는 이루어질 수가,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상황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문제 제기 두 번째. 그러면 구원받으면 마음껏 죄를 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바울이 직접 얘기를 해요. 뭐 앞에 얘기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하긴 하지만 6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종하여 여러분 자신을 그 사람에게 바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될 수 있고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전수받은 가르침을 본에 전심을 다해 복종함으로써 죄를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당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최근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한 권을 집중적으로 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읽으면 좋겠냐 그래서 처음엔 제가 잠언을 추천해 줬어요. 순식간에 다 읽었어요. 그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은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 여자인 것 같다는 거예요. 나도 네가 그 여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뭘 읽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럼 전도서를 읽어봐라. 그래서 이제 전도서를 읽고 나왔어요. 그런데 또 순식간에 다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와서 그 다 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세미 나더라고요. 너무 후딱후딱 하라는 대로 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로마서를 읽어라. 한동안 말이 없어요. 그래 와서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이건 문법상 말이 안 된대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저도 이런 질문을 늘 했고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마음껏 죄를 져도 되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내가 이제 천국 가는 게 확정이 된다면 이제 죄 좀 마음껏 져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미국은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학년 한 학기 좀 덜 남겨 놓을 때쯤 되면요 학교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나요. 근데 저가 이제 마지막 학년 고3이죠 한국으로 치면 그때였는데 저는 합격이 결정이 났어요. 그 다음부터 한 3, 4개월 동안은요 정말 개차반같이 살았어요. 학교 막 안 가고 막 그러고. 근데 약간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나의 천국행은 확정이 됐다 안 됐다?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약간 느슨하게 좀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 늘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자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설명하는 것이 100% 이것의 막 진리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세 가지 정도의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뭐예요? 하나님의 방향성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율법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삶의 이상향이 약간 이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상황 같은 건데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바울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이 질문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향성과 상관없이 내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회복된다면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이것도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고 나의 삶의 이상향조차도 굳이 바꾸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한 다음에 이것만 잘 유지해서 천국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요? 그렇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 미스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흐름이에요. 뭐냐 하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특별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이것을 누가 회복해요? 하나님이 회복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합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각김밥을 사면 주스가 따라오듯이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한 뭐가 있어요? 은혜라는 것을 실감하게 돼요. 이 은혜는 에너지가 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해요? 바꾸게 돼요. 하나님의 방향성을 인정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고 이와 더불어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삶의 이상향 자체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것만 하고 요거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아요. 같은 얘기, 앞에랑 같은 얘기인데, 만약에 이거는 안 되고 이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애초에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갈게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어떤 이야기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살지 않고 있는 거 아니야? 막 회개, 막 이렇게 죄지면서 살면 어떡해? 이것도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삶의 이상향 이런 건 뭐 가치관 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너무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이거에 가치를 두지 않았어, 막 그러면서 막 이것도 어떤 면에서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선순위는 이게 1번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삶 속에 가장 1번으로 이루어지는 건 뭔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는데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지, 내가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인정하고 살았지, 내 삶의 이상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세요? 이거 무너져요. 그럼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일로 가는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를 기억해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로마서 보시면은요, 이런 얘기 한참 하다가, 의로움 얘기 하다가 계속해서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뭐라고 얘기해요? 끊을 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인정을 방향하고 이거의 삶의 이상향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거든요.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그잖아요. 5장에 나오잖아요.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이상향, 하나님의 방향을 인정하고 살아야지 삶의 이상향, 그 얘기 아니에요. 다시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잘 지키고 삶의 이상향을 잘 지키고 그냥 사는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로 가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슨 자격이 생깁니다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인은 어디로 가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어디로 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행하셨구나.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향성을 인정하고 살아야지. 뭐에 사로잡혀서요? 은혜에 사로잡혀서요. 이거 두 개로 하면 뭐에 사로잡히게 되는 줄 아세요? 자격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이 질문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요, 그러면 구원받으면 마음껏 죄를 져도 되지 않겠습니까는요, 이것은 구원을 뭘로 보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갈 자격이 생겼으니까 마음대로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격은 자격이지만 그 밑바탕을 전체적으로 비교할 수 없이 크게 이것을 바치고 있는 건 뭐예요? 은혜예요. 자격에 사로잡힌 사람은 당연히 마음껏 죄를 지고 살 수 있겠지만, 진짜로 이것을 실감한 사람은 뭐에 사로잡혀 살아요?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더 이상 죄질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진짜 많이 짓겠죠. 저와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 속에, 그잖아요. 오늘도 더 죄 짓고 살아야지 막 그러면서 할당량 채워야죠. 하지만 크리스찬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계속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일요일에 모여서 우리 뭐 합니까? 예배드려요. 예배드리면 뭐예요? 예배드리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예배 끝나고 설교가 좋으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참 뭐 받았습니다. 캐시 받았습니다 안 하잖아요. 뭐 받았습니다. 포인트 받았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요, 그 메시지를 통해 내가 뭘 기억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에 잡혀서 이거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거기까지 하고요.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믿음의 반대말이 이해라고 하셨는데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믿어야 하나요? 이해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죠. 저는 사실 제 아내가 저를 완전히 이해하지도 믿게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건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사실은 성경은 끊임없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천국 다 좋아요. 뭐 맞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것은요, 관계예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끝까지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후반부에 보시면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는데, 후반부에 보시면 그 사랑을 누구도 어떻게 한다고요? 끊을 수
없다. 뭘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들어가려면요, 관계가 유지되려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해와 신뢰가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레벨에서 얘기를 할게요. 뭐 성경은 또 다른가? 여하튼 누군가와 관계를 맺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을 100%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사실 많이 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결혼하신 분들 상대방에 대해서 100% 알고 결혼하셨어요? 그럼 결혼 안 하셨을걸요? 결혼의 묘미는 20% 알고 80% 몰랐다면 그 80%를 처절하게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모르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만약에 상대방에 대해서 20% 알고 80% 모르고 결혼했다면 이것은 사기 결혼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이게 사기 결혼이거나 혹은 나머지 80%는 다는 모르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도 막 거의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대략 말씀을, 아마도 이 사람은 요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불분명한 분들이 있지만 아직도 이 사람의 어머니에 대해서 시어머니로서 자격이 있는지 확진하지는 않지만, 이것에는 확증이 나에겐 없지만 여하튼 뭐 여러 가지 불분명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요. 그렇잖아요. 왜요? 모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엄청 실망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두 개가 같이 존재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니까. 알아요. 지금은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 하지만 뭐 그러잖아요. 내가 이게 하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는 확실하면 결혼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날 뭘 한다? 사랑한다. 그거.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그게 있으면은 모르는 부분이 있으나 그래도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커플 중에 최단 시간 연애하고 알고 결혼한 커플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만나고 3주 만에 결혼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듣게 되면 머릿속으로 처음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세요?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지만 말은 그렇게 표현 안 하죠. 뭐라고 표현하세요? 아, 뜨겁게 사랑하셨나 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제 생각엔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을 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각자의 삶에서 잘 알아서 하시는 걸로 정리를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밤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또